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의 한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서로의 사랑과 신뢰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왔죠. 사람들은 그들을 금실 좋은 부부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명주실로 열심히 술을 놓던 아내가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깊은 고독과 슬픔에 잠겼죠. 정원에 덩그랗게 놓인 빈 깃대를 바라볼 때마다 슬픔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빈 깃대에 아내가 수놓다 만 그 깃발을 꽂아 놓았죠. 깃발에는 이 부부의 인생 좌우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정원의 깃발을 바람이 나부끼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그 순간 슬픔의 그림자가 걷히고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깃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는데 노인은 그 말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은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 넓고도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녀라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21년 10월 27일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 태어난다고 한단다. 이 태어는 이렇게 항의할지도 모릅니다. 싫어요. 난 여기가 좋아요. 먹을 것도 있지요. 따뜻하지요. 사랑받지요. 보호받지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여기서 나는 나가는 게 싫어요. 그러나 태아는 자궁 속에서 예정된 시간을 끝내고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는 아름다운 엄마의 사랑스러운 두 눈동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엄마의 품에 안겨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참 좋구나. 세상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구나. 이곳 생활이 옛날 생활보다 훨씬 더 좋다. 나오기를 잘했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행복한 유년 시절을 흘러가고 아이는 청년이 되고 또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나이가 먹고 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여기가 좋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그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는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말씀은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보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의 말씀만 제대로 붙들어도 세상의 거짓 사도들이나 이단들에게 빠져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가 밝히고 있는 그리스도만큼 뛰어난 존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교주나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리스도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절에서 4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프로네이테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뭐뭇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고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본래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한 끝에 행동하게 되고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 속한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지만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위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땅의 것을 완전히 끊으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성도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있지만 육신은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본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는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욕주의와 같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지 땅의 것을 완전하게 포기하여 염세주의나 금욕주의의 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3절은 성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죽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세상에 대한 죽음은 곧 땅의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의지하는 이 세상 생활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집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기를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즉 성도들은 땅에 속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장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산 그의 생명이 감추인 까닭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생명을 완전히 얻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부지런히 위의 것을 찾아가며 사모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 4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3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말한 바울은 이제 4절 본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자체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하여 새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리스도는 곧 모든 성도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완전한 생명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주로 또 산 자들에 대해서는 생명과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4절에서 보게 될 이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인지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새 몸, 영광의 새 몸이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도 영광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낮은 몸이라는 말에는 썩어야 할 몸, 병을 견딜 수 없는 몸, 사고를 버틸 수 없는 몸, 유한한 몸이라는 다양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몸을 기간과 공간을 초월했던 몸, 다시는 썩지 않을 몸, 다시는 병들지 않을 몸, 다시는 죽지 않을 그 영광의 새 몸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만날 그 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영광의 약속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이 바로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 영광의 약속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요 영적인 소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 그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육체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의 부활의 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몸은 아직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이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것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욕심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삶 가운데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